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도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리스도에서 도우시니 네가 그를 알리하리로다. 그의 진정은 강과 소망과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일과 백기에 함께하는 아내를 들어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자리니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 보이리로다. 아멘. 91편은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쓴 그런 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막 지역이고 대단히 더운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독특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전쟁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 지존이라고 하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자를 지존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겠죠? 절대적인 신, 그 부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시의 어떤 중복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절대자에게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아서 그 곳 가운데 숨어 있는 사람, 이보다 사실은 더 안전한 환경은 없겠죠. 내가 힘이 없는데 힘 강한 상대가 나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내보다 힘이 월등하게 강하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근데 나는 무기도 없고 힘도 약하다. 붙어봐야 결국은 죽음 말고는 다른 결과가 기대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절대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거기에 숨어있다. 라면 더 이상 상대의 힘, 강력한 무기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신앙인이 가져야 할 생각은 상대가 힘이 강하고 무기가 있으니까 상대를 제압할 만한 힘과 무기를 장착하면 좋겠다 라는 식의 결론이 나면 안 되고 주님, 내 힘으로는 상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옵소서.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는 자들 가운데 부한 자도 없고 권세 높은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다 세상으로 보면 찌질이 못난이 같은 사람밖에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신앙인을 바라볼 때는 다 무능한 자예요. 가졌지만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야말로 무능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에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어찌할 수 없고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렇게 무능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잖아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뭐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피부가 까만 사람이, 흑인이 자기 피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는 악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존재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얘야 돼, 얼룩무늬가 있으면 안 돼, 깨끗해야 돼 라는 이 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손 들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그게 다른 결론이 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해서 복 받아야지 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은혜의 빛 아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지. 그리고 저주받는 것보다는 복받는 게 내가 바라는 바니까 나는 순종해서 복받아야지 라는 이 결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불순종해서 저주 한번 받아볼까, 이런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 지켜서 복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마음과는 동떨어진 엉터리 없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복한다, 자백한다, 고백한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여러 곳 나오죠. 무엇을 자복해야 합니까? 무엇을 자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백하고 자복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완악함, 무능함, 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1절 말씀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자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올 때에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능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절대자의 은밀한 곳에 숨는 것, 이것을 지형지물이 있어서 적이 못 보게끔 어느 곳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가리는 상태,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주특기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어떤 식으로 왜곡시키는가 하면 상대보다 더 강한 힘, 그걸 기대하게 되고 그 힘을 내가 장착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겠지라는 식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상대가 힘으로 나오면 나는 더 힘을 가지고 상대를 꺾으면 되잖아.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의 강체를 가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도는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야 돼요. 무능해야 돼요. 성도가 유능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중에 돈 많은 자도 없고 권세 있는 자도 없고 가진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그게 육신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똑똑하고 능력 많고 많이 배웠고 가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건 아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인 관점에서, 지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라는 것이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하는 어떤 의지의 대상이고, 이걸 자꾸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앞서서 탁 막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육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 말을 이해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돈이 없어서 내가 당하잖아. 그럼 돈만 많으면 되겠네. 권력이 없어서 내가 당했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 권력의 자리에 나아갔으니까 이런 서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자꾸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도록 합니다. 피난처라는 이야기도, 요새라는 이야기도, 의뢰하는 대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상태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책망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서 누구의 지적 앞에도 나는 떳떳해, 이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피로 덮어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나는 완벽한 방패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세상 환경이 여러분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패가 아무것도
없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전략입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의 공격 앞에 대항할 만한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 부자고 자녀들도 많고 남들 앞에 존경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이 다 방패고 창이고 뭐 피난처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의 친구들 공격 앞에 자기의 힘으로 막을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내 힘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을 입장도 못 되고, 마귀가 우리를 너 잘못했잖아, 엉터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잘했는 것도 있어, 나 훌륭해, 그렇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냥 나는 그 공격 앞에 무능자요, 당할 수밖에 없는 자요, 죽이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의 요새고 피난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킨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새 사냥꾼, 옛날에는 뭐 새를 잡아서 또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물, 이제 올무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또 극심한 연병이 번지고, 이런 상황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전염병을 퍼뜨렸을 때에 방비할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옛날 이 시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의학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면 그거 못 막아요. 굳이 질병 아니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항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힘입니까? 인간의 힘은 아니잖아요. 건진받는 자의 힘은 아니잖아요. 그의 아이디어나 그의 노력 때문에 얻어진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오로지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이 강하기를 원하지 스스로 힘없는 자를 원하진 않아요. 그저께 수능시험 쳤는데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국 수능시험 치는 걸 잠깐 이렇게 뉴스에 자기 나라 뉴스에 4분 5분 그걸 취재하면서 보내주면서 학생들과 인터뷰하고 학부형들과 인터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덧붙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신문에 소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지상에서 가장 힘든 시험, 대한민국의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이야기를 쫙 이렇게 풀어 나갔답니다. 거기서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학생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우리나라는 대학 수능 시험 치기 전까지 12년을 공부하는데 그 12년의 순간이 다 이날 한번 점수 최고 올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에서 점수가 나쁘면 평생 자기 직업이 수준 낮은 직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시험을 잘 치면 평생 괜찮은 레벨의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학생이 했어요. 참, 정말 적나라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무엇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걸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정신 이상자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만약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 대신 지옥을 갈 거야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뭔가 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주님, 내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동안 너무나 당했는데 이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이상 적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런 힘으로 죄악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죄인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 그것이 마귀가 나를 참수하는 그 무서운 공격 앞에 유일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난처를 요구했고 보혈의 피가 나의 방패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었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밤에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서 놀래고 낮에 환한데 전쟁의 화살이 확 물밀듯이 흘러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고 또 멀쩡한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것들은 그 어떤 인간도 반기거나 환영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반대적인 개념을 했어요. 밤에 적이 쳐들어오고 갑자기 연병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번지고 그러면 누구나 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방패가 있기 때문에, 요새가 있기 때문에, 피할 은신처가 자기에게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병, 황폐케 함, 놀래게 함, 화살이 막 날아다니는 것, 이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세상 환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위협,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쟁이 두려운 것이거나 세상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음부의 권세로 침략을 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은혜의 십자가와 멀어지게 하는 이 무서운 공격,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에 결코 내가 주눅들 일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7절에는 천님이
네 곁에서 악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다 적 앞에 다 쓰러져도 성도는 결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앞에 딱 가려져서 그게 딱 숨어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 누가 존재하느냐. 이런 틀, 이런 완벽한 조건 속에 있으니까 뭐 누구는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쟁의 화살 앞에 죽고 연병으로 죽고 천만인이 쓰러지고 만만인이 죽어 나자빠져도 성도는 전혀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참 이런 믿음이 참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환경에 전혀 휘둘릴 일이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설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한마디로 다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위협, 전쟁, 칼, 뭐 어떤 것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완벽한 피난처 아래 내가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걸 표면적으로는 구약에서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 지성소가 왜 은밀한 곳입니까? 어떤 인간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성소는 사람들이 접근도 못해요. 단 대제사장이 속죄 7월 10일 1년에 한 번만 제물에 피를 온몸에 바르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죠. 그보다 더 은밀한 곳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이게 다 영적인 의미죠. 그죠?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를 대변해요. 그 언약궤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어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죠? 처음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있고, 그걸 그 언약궤 상자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닫아 놓은 것이 언약궤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죄악.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완악함을 대표하는 모습들이 그 세 가지예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 그냥 만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원망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못 믿었다, 나는 먹을 것을 내가 노동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네. 어쨌든 죄악의 증거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웃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마누라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네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불순종의 증거물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못 믿었는가라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뚜껑을 탁 닫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뚜껑 위에 날마다 피가 뿌려지고 재물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음이 아니라 이렇게 완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으로 콱 눌려놓은 요 상태가 은밀한 곳이에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요. 그것 외에 우리가 주님을 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정당해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정반대로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기의 피가 흘러서 우리의 죄를 꽉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 그게 예수 아닙니다. 그게 정죄함이 없는 세계, 그게 방패, 창, 깃털로 우리를 덮으신, 저기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천만인이 다 나다빠 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손대지 못하는 그런 환경. 시편 기자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여기는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무저갱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를 네가 확인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적이 아니에요. 성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이 결국은 영원히 심판받을 상태를 네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귀를 영원히 요한계시록 보면 무저갱으로 가둔다.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한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데, 이미 성도는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일에 또 다른 종이,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되고 뭐를 찍으면 안 되고 심판 앞에 완벽한 벙커를 만들어서 핵무기가 공격해도 전혀 끄떡없도록 지하 몇몇의 벙커를 만들고,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 십자가가 없잖아요. 스스로 방패를 만들고 스스로 피난처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주님께서 은밀한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죄의 증거물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온몸으로 다 깨닫게 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으면서, 아니면 언약궤 상자 안에 있으면서 나 이제 안전하니까 승리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듯이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왜?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 모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전자의 은밀한 곳,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이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들추어내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구나라는 그 자리가 유일한 은밀한 곳, 주전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적 마귀는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찬양할 일만 있습니다. 날마다 두려움 대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스스로 힘을 길러서 승리자로 이 땅에 살 그런 엉뚱한 꿈을 접게 하시고, 죄인인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는 것, 그것 외에 없음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의 그 보혈을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